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다윗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이 무엇인지 또 예배 중심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그 나무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다 금방 파악하시죠?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그의 아내는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득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것인데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이 큐티를 통해서, 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 아래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온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큐티하는 이분의 이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매일 아침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그림자를 밟으며 살아가는 것이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심령을,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게 너무나 행복한 것이구나. 이게 너무나 기쁜 것이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이 데이트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연인이 데이트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연인과 데이트하는 이유, 우리 첫 번째, 그 사람의 교육 수준과 지식을 알아보려고, 두 번째,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을 알아보려고, 세 번째,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몇 번이에요?
오늘은 제가 질문을 굉장히 쉬운 것만 하죠.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데이트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그 사람과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그 사람과 데이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사람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또한 그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뒤쪽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조금 달랐어요. 다윗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여기 말씀에서 제가 이 노란 줄 친 것, 밑줄 친 거를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자, 주의 얼굴을 돌이키시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은요, 언제 쓴 시냐면 저기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나단이 와서 꾸짖을 때 회개하면서 쓴 시예요. 회개하면서. 그런데 자기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여기를 넘어서,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 그 죄에서 하나님 얼굴을 돌리세요. 내게로 향해 주세요.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누구와 멀어지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많이 연구해야 돼요. 다윗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배워야 돼요. 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태평 세월을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나라, 건강한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대기를 공부하면서 과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인생이 어땠는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다윗이 준비하는 것은 말이에요, 바로 뭐냐면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 왕권을 굳건히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왕으로 서기를 바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보통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에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리를 뽑고요, 국방부 장관을 뽑고요, 내무부 장관을 뽑고 경제부 장관을 뽑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굳건히 서기 위해서 인재들을 등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은 내가 죽거든 솔로몬아, 너는 성전을 잘 지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고 성전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것이 다윗이 말년에 한 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 세대에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다음 세대에도 온전한 그러한 나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성전에 봉사하는, 성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하는 것이,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콜 2025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콜 2025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다음 청년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이 다음 청년들이 이 콜 2025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많은 관광지들을, 미국의 많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또 미국의 많은 시설들을 바라보면서 이 눈이 띄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그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콜 2025의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우리 서만철 장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정말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여성들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나 수고한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정말 이 땅에서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저 그냥 그 배움 없이 그냥 시집가서 애를 낳고, 그러고서는 정말 남편의 그냥 수종드는 그러한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그 여성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 여성들을 교육시켜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학교도 짓고 또 그 아이들을 교육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어저께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에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의 세대도, 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도 굉장히 꽤 연식이 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는 그 시기에 사실은 우리 학교에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지금 어느 신학교도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가르쳤어요. 저를 가르쳤던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맥다니엘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저희 교회 음악과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러한 체험을 하도록 해주셨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핸드벨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핸드벨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저 멤버들을 구성해가지고 그냥 밤낮으로 훈련시키시고, 저기서 저를 찾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20대거든요, 저 때는. 그래서 저 선교사님 옆에서 제가 딱 붙어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핸드벨도 하고 공연도 다니고 순회 공연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들 이 정도 수준이 됐고 이 정도 실력이 됐으면 자, 이제 우리 일본 순회 공연을 가자. 일본 순회 공연을 가재요. 그 몇 년도라고요? 일본 순회 공연 가자고 얘기한 때가 몇 년도냐면 85년이에요. 85년. 85년 꽤 먼 시간이죠. 저는 85년이 엊그저께 같은데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85년에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네 말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일본에 그 당시에 그 순회 연주를 가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저분이 비자를 다 끊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외국 여행이 자유화되어 있던 시기가 아닙니다. 비자
받는 거 너무 힘든, 저 많은 인원들을 비자 끊게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비자를 받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소양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다 소양 교육 받고,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티켓을 띄고, 저희들이잖아요, 돈 한 푼도 안 냈어요. 미국 IMB 선교부에서 모든 돈을 다 지원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값도 안 내고 또 뭐 돈 낸 거 하나도 없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일본에 도착했어요. 저분들이 우리 멤버들을 환영하러 나오신 일본의 이제 선교부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 때 85년도 7월에 제가 일본에 도착해서 순회 연주를 했습니다. 저 풋풋했죠. 얼마나 풋풋했느냐. 예, 예. 일본 공항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20대 이제 대학 가가지고 20대죠. 근데 이제 또 일본 간다고요. 또 막 양복을 또 하나 빼입고 막 가가지고 폼 잡고 찍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서 일본에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냐면요, 일본의 유지들이 우리를 민박을 시켜주기 위해서 다 조를 짜가지고 며칠 날은 몇 명, 며칠 날은 여기 후쿠오카, 여기는 어디 막 해가지고서는 각 지역별로 유지들이, 그 일본의 유지들이 한국에서 온 연주단들을 민박을 시켜주겠다고. 크리스찬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오니까 차들을 막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근데 저를 딱 데리러 오신 분이, 이 두 분이 저를 데리러 왔는데 벤츠를 타고 오셨어요. 85년도에. 그래서 대사관 직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운 좋은 줄 알아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분이 후쿠오카에서 3대 부자 중에 하나래요. 저 당시에. 근데 저 집에 가서 묵었어요. 저녁에는 프랑스 고급 코스 요리로 대접을 받고요. 그러면서 일본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일본을 돌아다니면,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한 30년을 앞서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대학가에 가가지고 공연을 하고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그 대학생들이요 다 차를 타고 오더라고요, 대학을.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차 타고 학교 오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눈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러한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일본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문화 체험을 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잘 민박 시켜줘가지고 잠도 잘 자고, 그 모든 비용을 누가 댔다고요? 그 모든 비용을 미국 선교부에서 대서 내가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지금 콜 2025 같은 걸 내가 저 85년도에 경험을 한 거구나.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요, 저 때 저렇게 저기서 연주했던 저 친구들이요, 지금 다 목사님이세요. 저 멤버들이 충대, 목원대, 침신대 이렇게 학생들이 구성된 그러한 팀이었는데, 저들이 신학생들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다 뭐예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저희 모임을 합니다. 옛날 핸드벨 모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미국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러한 수고가 지금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콜 2025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 아니 신앙이 좀 약한 아이들, 또 신앙은 있지만 아직 그 비전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눈이 띄어지지 않는 이 젊은이들을 28박 29일 동안 미국을 돌아다닐 겁니다. 이들도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민박도 시켜주고, 또 교회에서 락긴도 하고, 또 막 식사 대접도 받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눈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예요? 이게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 이 예배를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을 보면 걱정이 되거든요. 쟤네들이 나중에 뭐가 될까? 쟤네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배자로,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잘 자랄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콜 2025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우리 창의학교에서 아이들 키워내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잘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느니. 예, 자 보세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관심이 지금 성전에 있어요. 우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섬기는 예배자들, 아니 제사장들, 아니 레위 지파들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모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정도로 모았어요. 시작.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자,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을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로 뽑았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의 머리에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만큼의 인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이만한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짜서 이 사람들이 섬기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짰느냐? 24반차로 짰어요. 24반차가 뭐냐면요, 24개조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00명씩 24조면 몇 명이에요? 예? 24,000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나누었는가라고 6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네. 자, 보세요. 게르손 자손의 숫자와 무라리 그앗 자손의 숫자와 무라리 자손의 숫자를 어떻게 조직을 했느냐? 오늘 성경 그 다음 내용들이 다 이 내용이에요. 내가 그래서 도표를 갖고 왔습니다. 자, 게르손 가문에서 10개의 반차가 나왔어요. 10개의 반차. 그럼 10개의 반차라는 것은 저기에 10,000명이라는 거예요. 10,000명. 한 반차마다, 한 조마다 1,000명이에요. 그래서 10개의 반차가 이름이 쭉쭉쭉쭉 나열이 된 거예요. 오늘 역대기에서. 그래서 게르손 가문의 10개의 반차, 그 다음에 그핫 가문의 9개의 반차, 그 다음에 무라리 가문의 6개의 반차. 총 몇 개예요? 24반차.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24반차면 1년이면 몇 개월입니까? 예? 좀 크게 대답해 보세요. 1년이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24개조가 1년을 섬긴다. 그러면 한 개조가 얼만큼을 섬기면 돼요? 네? 2주 섬기면 되죠. 2주. 24반차니까 2주 섬기고 빠지는 거예요. 1,000명이. 그러면 나머지 2주에 그 다음 반차가 들어가서 섬기고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다윗이 24반차를 만들어서 1,000명씩 2주 동안 교회를 섬기게 하고 빠지고, 1,000명씩 2주를 섬기고 빠지게 하고, 그렇게 돌아가게끔 했어요.
그렇게 돌렸단 말이죠. 자,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제사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제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동물을 가져와요. 그럼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의 각을 떠요. 그리고 태우고 번제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피를 뿌리고 하는 일들을 매일 하는 거예요. 몇 주간? 2주간. 2주간 하면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예? 지치면 그 1000명이 다 빠져요. 그래서 내년을 기약합니다. 내년을 기약해요. 그리고 1000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억 좀 생각나는 게, 한번 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 2주만 섬겨요. 그리고 빠져요. 그럼 새로운 사역자가 와서 또 2주만 섬기고 빠져요.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사역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이 섬기는데 그 일들이 과중되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역하는지 아세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혼자서 설교합니다. 사역자가 없잖아요. 뭐 성도들도 많지 않겠지만 혼자서 설교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혼자 설교해요. 금요 철야에도 혼자서 설교합니다. 주일 예배 혼자서 설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하는지 아세요? 못해도 8, 9번 해야 돼요, 설교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설교가 잘 준비되겠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잘 준비되겠습니까? 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피영민 총장님은 언제 만날 일이 있어서, 총장님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12시간이 걸려요. 하나 설교를 준비하는데 12시간. 12시간도 더 걸려요. 어떨 때는 이틀이 걸려요. 이거 어떡하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죠? 그랬더니 그 총장님은 이미 한 30년 정도 목회하신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백 목사, 나도 12시간 걸려. 그렇게 걸려야지. 그렇게 안 걸리고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 그래서 제가 정상인 거를 깨달았어요. 아, 이거 내가 정상이구나. 3시간, 2시간 만에 설교 팍 후딱후딱 해치우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뭘 배려했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과중되지 않도록, 너무 그 일을 하면서 힘이 들어서 번아웃 되지 않도록 1000명씩 들어가서 2주 섬기고 빠지고, 1000명씩 들어가서 2주 섬기고 빠지고 하게끔 그렇게 배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다 돌아가면서 설교합니다. 저희는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수요일은 누구, 목요일은 제가 하고, 금요일은 누가 하고, 돌아가면서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하지를 못하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네. 그렇게 충분히 사역자가 있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사역자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남세종시민교회가. 제가 지금, 저는 뭐 좀 너무 큰 교회에 있다가 와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도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한 20년을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너무 어렵게 그냥 헌신해.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사례비를 얼마나 받는지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휘하는 우리 고집사님, 반주하는 사모님, 뭐 안내하는 전도사님들,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은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이거 하고 있나,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분들을 잘 대우해주고 저분들이 과중하지 않고 저분들이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면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자, 같이 한번 이거 얘기할게요. 이렇게 다윗이 만든 이 제도가 언제까지 내려갔는가예요. 언제까지 이 제도가 내려갔는가라고 봤더니 성경을 보니까 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버지가 사가랴가 제사장이거든요. 그 제사장이 예배드리러 가는 장면을 누가복음 1장 8절에 묘사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윗이 만든 그 제도가 저기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게 뭐냐면 반차예요. 자기네 조가 들어갈 차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요. 왜 제비를 뽑는지 아세요? 1000명이 들어가니까 제비를 뽑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성소, 너는 지성소, 너는 분향단, 너는 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 다윗이 만들어 온 그 반차대로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제도가 언제까지, 누가복음 1장 침례 요한이 탄생하는 그 시기까지 이스라엘이 그 예배의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섬기는 그 일이 어느 정도로 규모가 컸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니. 여러분들 문지기가 4,000명이에요. 문지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내 서시는 분 있잖아요. 저기 안내 4,000명이 안내를 선다 이러면 그 규모가 느껴지세요?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끔 뽑은 거예요.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 뽑은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예배를 꿈꾸면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마음에 꿈꾸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음악 목사로 20년간을 봉직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레위 지파 중에서 뭐예요? 아삽과 헤만이에요. 저는 아삽과 헤만 계열입니다. 아삽과 헤만의 계열로서 저도 이 교회의 음악 파트들을 부흥시켜서 활성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을 언제부터요? 그 맥다니엘 선교사님이 우리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줄 때부터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의도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의도에 가서 오케스트라도 만들어 놓고 창립 예배 때는 모든 성가대가 나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리자. 저기서 지휘하는 저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 옛날 맥다니엘 선교사님은 제가 저렇게 크게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내놓고 저렇게 지휘하면서 예배를 드릴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때 저 보면 아유, 저 철없는 녀석 저거 언제 크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요즘 저 아이들을 바라보듯이요. 언제 크나 쟤네들. 어? 예배 시간에 저렇게 떠드는 저거 언제 고치나 아마 이러면서.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가서 일했더니 매년 저렇게 했어요. 매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예배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지휘자 반주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걸 알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세워가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왜? 오직 다윗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뭐 하는 사람에게만?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여기에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가 여기서 찬양하는 걸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야, 그래도 나중에 이제 여기에 엄청난 악기들이 와서 찬양할 테니까 너도 한몫 거들어. 그래서 너 바이올린 해, 너 첼로 해, 너는 기타 해, 너는 베이스 기타 해.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나씩 가르친다니까요. 가르칠 거야, 안 가르칠 거야? 에?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 이러한 찬양, 이러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 간구하며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